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떤 가정에 부부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첫 번째 실패를 했어요. 사업과 모든 일에 실패를 해서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겨우 또 회복을 해서 다시 또 일어섰는데 또 어려움을 당해서 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늦게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온 남편이 어린 아들이 이렇게 7살 난 아들이 옆에 자는 걸 보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제 바닥까지 다 내려왔어.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니까 그러고 이제 침묵이 흐르는데 그 어린아이가 옆에서 부시럭거리고 일어나더니 화장실 가려고 소변 보러 가려고 일어나면서 옆에서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네. 어른들의 그 생각을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단순하게 듣고 얼마나 순수하게 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바닥까지 내려와서 아버지나 엄마가 아버지한테 물을 때에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답을 못하니까 그 아들이 우리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번쩍 뜨이는 거야. 눈이 번쩍 뜨이는 거야. 그렇네, 올라갈 일만 남았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는 그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이제 바닥까지 내려왔어 그러잖아요. 저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CTS에서 우리 교회에 한 그 주식하고 또 뭐 저 북한 그 없어진 주식하고 이제 그런 것밖에는 없어서 주식이라는 걸 도대체가 모르는데 주식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뭘 쳤다고? 바닥 쳤다고. 그럼 남은 일은 뭐만 남았어요? 올라갈 일만 남은 거지. 그래서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바닥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이제부터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소개되어진 말씀은 아니지만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밤새도록 그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날이 훤히 밝아왔어요. 근데 잡은 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고기가 안 잡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배를 돌려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오늘 정말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다라고 이렇게 푸념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배를 깊은 곳에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주님의 당신의 말에 의해서 내가 한번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용단, 이 결단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습니까? 바다는 세상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그러한 그 고기를 잡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만은 때로는 실패하고 잡지 못할 때도 있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러한 우리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지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서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은 당신의 말에 의해서 한번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베드로는 30년 동안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길이가 77km, 폭이 4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높은 산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 한눈에 다 보입니다. 거기에서 30년 동안 고기를 잡았으니까 구석구석 다 압니다. 어디에 모래가 있고 어디에 안반이 있고 어디에 수초가 있고 다 압니다. 언제 고기를 잡아야 되고 어느 시간에 잡을 수 있고 하는 걸 전부 압니다. 그런 그 베드로가 말이지요, 이 고기를 잡는데 깊은 바다에 그물을 내리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처음에 그걸 알았어요. 제가 처음에 이 바다에 한번 고기를 잡으러 간 적이 있는데 저는 아주 굉장히 깊은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배를 타고 갔는데 배를 바다 가로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바다 가로만 가느냐고. 그러니까 의사님이 웃죠. 우린 누가 갔었는지 모르는데 했더니 성도들하고 갔던 것 같은데 충무 그쪽 같았어요. 고기를 잡는 곳이 있다고요. 그 어부들이 안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손바닥 보듯이 하는데 바다 가운데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 갈릴리 바다는 너무 바다가 깨끗해가지고 그물을 내리면 고기들이 다 알고 도망가.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도 없고 내려 잡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고기가 더 안 잡혀요. 그 다 보이니까, 배가 고기들이 다 보이니까. 그래서 그 아침에 낮에 그것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상식과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밤에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제가 한번 던지겠습니다.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153마리 153 모나미 그 볼펜, 그 숫자가 바로 그거잖아요. 모나미 화학이 어려울 때에 그 볼펜을 만들어서 회복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질 때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내 경험, 내 지식으로만 살아왔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물을 던졌는데요,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리고 다른 배를 불러서 같이 끌어올려서 2배에 채웠는데도 그 배가 가득해서 가라앉을 정도로 가득 찼다고 했으니까. 베드로 고기는 혹시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면 경험하겠습니다만은 이만해요. 굉장히 커요. 두툼하고 우리나라의 그 빨간 고기 같은 거, 그런 거예요. 맛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커요. 그런 거 153마리니까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 베드로의 그 다음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고기를 잡았으면 베드로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 이렇게 오늘은 공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여기에서 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이거 이외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이제까지는 나는 이 길로만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하는 줄을 알고 이것만이 나의 삶의 길이고 이렇게 사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인생길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 자기가 한 번도 시험해보지 않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 바로 뭐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봤던 거예요. 고기가 잡힐 수 없다고 생각했던 한낮에 깊은 곳에서 잡히지 않는 고기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이러한 시도를 해봤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바로 그는 내가 알던 세계, 내가 경험한 세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이 지식으로 그것을 이루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제 이제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제가 어느 날인가 갑자기 이게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이느냐면, 다른 사람도 있구나. 목사님 그 무슨 희한한 소리 하세요? 그럴지 모르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쯤 그걸 느낀 적이 있었어요. 항상 저밖에 몰랐어요. 뭐 다른 사람 여가를 가질 시간도 없었어요.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버스표 걱정해야 되고 도시락 걱정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다른 거 뭐 여유 시간 전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오지 나만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시간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은 버스표가 다시 사기 전에 떨어지지 않고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살아오다 보니까 전혀 다른 세계를 볼 수 없었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더라니까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아직도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못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보이더라 그런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무엇을 봤느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세계 이외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 그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 바로 그분이 자기 앞에 계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까? 나를 떠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그 다른 세계를 본 후에 경험한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사는 그 세상에서 그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면은 믿는 사람이 보는 세계와 믿지 않는 사람이 보는 세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을 때에는 자기의 경험, 자기가 살아온 그 과정이 전부라고만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잡은 그 경험을 한 후로는 그는 내가 알고 있는 세계 이외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 세계를 움직이는 분이 바로 자기 앞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그 순간, 주님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 경험, 내 수고, 내 힘, 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만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세계가 있고 다른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첫 번째 발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베드로가 그 고기를 잡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앞에 그 고기를 잡을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그가 경험했을 때에,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의 성경은 사람들이 세 가지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 모습이 바로 뭐냐? 첫째는 감각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느낌과 감각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비유로 설명한다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롯과 롯의 사위들이지요. 거기에는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활락이 넘치는 도시였어요. 쾌락과 술과 가무와 그 정말로 담배와 엄청난 그러한 그 쾌락의 활락의 도시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는 이렇게 감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도 여러분 느끼시고 들으셨을 줄 압니다마는 욜로족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들이 생긴다는 거지요. 뭐 제가 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욜로족에 대해서 연구해 본 바는 없는데 제가 들은 바는 그렇더라고요. 이 세상 얼마 살지 모르는데 마음껏 즐기며 살아보자 하는 그 삶이 욜로족이래요. 미래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장래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대로 환경 주어지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욜로족이래요.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의 세대도 그렇고 지금의 세대도 그렇고 이처럼 자기의 좋은 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삶이 있느냐 하면은 자신의 그러한 그 모든 삶에서 이성과 판단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 말하면 야곱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곱은 얼마나 세상을 똑똑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얻을 그 유익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지혜롭고 이성적이고 판단적이고 그런지 몰라요.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한 기회를 탁 노리고 있다가 팥죽과 떡 몇 조가리로 바꾸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양을 키우는데 자기의 소유의 양을 얼마나 잘 돌보는지, 그가 얼룩지고 아롱진 양을 자기 소유라고 하면 그것이 번성하고 흰 양이 자기 거라고 하면 그것이 번성하고, 그 라반이 10번이나 바꿨어요. 이게 숫자가 야곱의 꽤 많아지니까. 그랬는데 10번을 바꾸든 100번을 바꾸든지 언제나 야곱은 자기 것이 더 풍성했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손해볼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유익을 얻는 일에만 온 마음이 쏠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비슷합니다. 갚아야 될 돈, 할 돈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받아야 될 돈만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건데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비판도 하고 자만하기도 하고 방심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은 자기의 약점이나 이런 것은 감추고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슨 흠이 없나 그것만을 아주 깊이 살피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이렇게 야곱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줄지언정 자기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세 번째 사람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 말하느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과 같은 사람, 또 엘리야와 같은 사람, 엘리사와 같은 사람을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사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향해서 와서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어. 엘리사가 머물었던 성이거든요. 그런데 게하시가 그 산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큰 기치창금을 드세우고 지금 이 도단성 엘리사 앞으로 오는 겁니다. 뛰어올라왔어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냐? 아람 군대가 선생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 엘리사를 왜 잡으러 옵니까? 아람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군대를 보내기만 하면 어떻게 숨어서 이렇게 매복하고 있다가 또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그 군대를 그냥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거 분명히 우리 내부 안에 간첩이 있다, 첩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간첩이나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도 다 알아듣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의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라고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편안하고 행복하고 잘되고 하는 것이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좋아, 내가 지혜로워서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할 수 없는 거,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바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 되어진다고 믿고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새 아람 군대, 아람의 그 왕의 신하들 가운데도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수도 있었고 잡을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때에 그는 자기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처럼 엘리사와 같이 영적인 사람이 이제 보고 있는데, 게하시가 이렇게 두려워할 때에 엘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게하시야, 뭘 걱정하냐? 아람의 군대보다도 너와 나를 지키는 군대가 더 많은데 뭘 걱정을 하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 게하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디 군대가 있습니까? 아무 데도 안 보이는데, 저하고 선생님 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한번 띄워주시옵소서. 저 게하시 저를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의 삶을 살고 그랬는데 아직도 저가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니 하나님 한 번만 저의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게하시의 눈이 확 띄어졌는데 하늘에 말이죠, 불말과 불병거가 쫙 도단성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너무 놀라는 거죠. 신령한 세계를 경험한 사람과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하 6장 16절에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 게하시가 보지 못하던 그런 세대에는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6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가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 신령한 세계를 보는 사람은 이것을 볼 줄 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닥쳐온 상황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거지요. 아무리 천군만마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는 세계와 같지 않다는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물만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금을 내릴 수 없죠. 이것을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한 길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믿음의 사람의 눈을 통해서만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우리 본문 2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참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새벽에 계시록을 강해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일곱 눈, 일곱 영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까지 첫 번째밖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 눈은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에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라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도 한데요. 여기에서 지혜를 얻은 사람은 어떠한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새벽까지 세 가지밖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나라를 운영하는데도 재능을 부여받는데도 모든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을 누리는 삶에도 이 지혜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를 아는 지혜자 솔로몬은 말이지요, 무릇 구할 것보다 지혜를 구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돈도 구하고 뭐 경험도 건강도 구하고 여러분들이 권세도 구하고 지식도 구하고 다른 거 다 구할 수 있지만은 먼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최고의 그런 여러분들이 구원의 덕목이 바로 뭐냐?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지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모든 삶을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는 사람은 무엇을 알게 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이 지혜의 신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어떤 것이든지 막론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너가 우상에게 갖다 준 것도 내가 못한 것도 내가 못한 것도 다 내가 내게 준 게 아니냐. 그런데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7번이나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뭘 깨닫게 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깨닫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을 때에 바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고기를 잡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이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시라는 걸 아는 거지요. 그의 삶은 그때부터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너는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셔서 각종 좋은 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긴 말씀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었던 자들입니다. 버림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었던 상태에 있었는데, 바닥까지 다 내려간 상태에 있었는데, 바닥까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존재조차 없었는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사람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생의 소유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총 안에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가 연약할 때에라고 말했는데, 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을 helping 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도움을 주어도 나아지지 못하는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할 때라고 할 때 사용되어지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도움을 주어도 일어날 수 없는 아주 구제불능의 사람인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사단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진 그를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종되어진 것은 여러분들을 사망의 길로 끌어가는 마귀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인생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스스로 나올 수 있느냐?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유일한 그리스도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흉포에 입히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운 희생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에 그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셨는데 죄로 벌미하면 그대로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를 가시덤불로 두르셨어요. 화영검으로 두르셨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막혔던 그 가시덤불과 화영검으로 둘렀던 그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길을 뚫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다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건데요. 어떤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회복 불능에 있는 불가능한 그런 인생들을 변화시켜서 영광의 삶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이 시대에서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진리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후하고 불어버리시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한번 진노하시기만 하면은 여러분 사망의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사람의 영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파괴되어지고 이처럼 거짓되어지고 이처럼 불의한 이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바닥쳤어, 끝까지 왔어, 나는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니다, 이제부터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할 때에 참된 희망을 제시하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바라볼 때에, 또 이웃을 바라볼 때에, 환경을 바라볼 때에 절망적이고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절명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뭉쳐서 살이 붙고 사람이 되어지고 그들이 군대가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힘을 부여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하는 그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사람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지도자가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비전을 어디에 두셨느냐, 성령의 사람을 어디에 두셨느냐,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러한 그 베드로, 그를 불러주실 때에 이 바다는 세상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돌아왔을 때에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 바다와 같은, 고해와 같은 바다이라, 이런 바다와 같은 세상이라 말하는데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방주교회를 세우신 거고요, 곳곳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또 그러한 교회가 세상 끝까지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여기에 와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다시 시작할 때라고 하는 결단을 갖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뭘 깨닫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믿어집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이젠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패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